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늘과 같은 전면적인 비대면 대신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일에 걸쳐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먼저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다가 섬겼다가 아들을 얻은 사건을 살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채우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는 도중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로 인해서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을 살핀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아들을 살린 수넴 여인의 믿음이었죠. 그런데 수넴 여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8장 1절로 6절에도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수넴 여인이지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니까 거주할 만한 다른 곳으로 가서 거주하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 말을 왜 해줬겠습니까? 7년 동안의 오랜 기근 가운데서 수넴 여인과 그 가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겠죠.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 순종이 쉬웠겠습니까? 순종하기에는 쉬운 조건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살펴본 본문 4장 8절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은 한 귀한 여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부유한 여인, 이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집은 한 채뿐이었다고 해도 이 가족이 소유한 전토, 밭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집과 전토까지 버려두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또 4장 1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여인의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요. 아이를 낳기 전에도 이미 나이가 많은 상태였죠. 거기에다가 아이가 자란 기간까지 생각하고 또 그 후에 흘러간 시간까지 감안하면 남편은 나이가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식도 아들 한 명뿐이에요. 조건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여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 조건, 악한 조건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 이 여인의 순종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라는 것이죠. 결국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칭해지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신뢰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역시나 불가능이 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거죠.
경험한 바가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듣고 믿고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는데 가족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 블레셋 땅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잖아요. 낯선 땅입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7년을 보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내려가지요. 자,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다. 이 내용을 보아서는요, 이 가나안 모든 땅에 기근이 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나안의 일부 지역의 북한에서 이 기근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 1절은 이 기근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부르신 기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근이라는 의미예요. 바알을 숭배하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도 역시나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람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셨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기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이 북왕국을 다스리던 그 때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 한 방울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슬마저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7년 동안의 기근을 주신 것이죠. 수넴 여인의 집은 부유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 부유한 여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도록 할 정도였다면 그 기근이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혹독하고 참혹한 기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때 왕이든 백성이든 취할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일, 그것이 급선무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도구로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칼은 전쟁을 말합니다. 기근은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굶주리게 되는 것. 그리고 전염병, 역병이라고도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 전염병, 역병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코로나19는 국지적인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어찌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이 발생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허용하셨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연후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을 강타했던 기근이 끝났어요.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자기가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떤 사람이 수냄 여인의 집과 전토를 차지해 버린 경우예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요,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나눠 주셨잖아요. 지파별로 주셨고, 또 지파 가운데 가문별로, 가문 가운데 가족별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업을 나눠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조상에게서 이렇게 물려받은 전토에 대해서, 그 밭에 대해서 그것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성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다. 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의 경우는요, 방치된 집이나 전토를 왕 또는 정부가 관리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나 자기의 원소유권을 주장하고 증명해 내야만 하는 것이죠. 전자이든 후자이든 참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먼저 원망하거나 불평하죠. 아니, 7년 동안 가 있으라고 해서 내가 가 있었더니 이게 뭔가, 이런 생각부터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과 전토를 찾기 위해서 또는 돌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남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여인이 직접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7년이라고 하는 이 타국에서의 생활 가운데 남편이 죽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이 없는 과부 신세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일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자기 땅을 되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과부가 죽은 남편의 땅을 되찾는 일은 상당히 복잡할 가능성도 있어요. 문제가 큰 거지요. 이런 경우에는 왕이나 혹은 법정의 선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형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냄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올 그 즈음에 본문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었는가?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사환과 이런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문 4절에서 왕이 게하시에게 명하고 있는 말, 그 말을 통해서 이 상황을 짐작해 볼 수는 있죠.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큰 일은 한마디로 기적을 말해요. 기적.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네가 곁에서 보고 들은 대로 나에게 얘기해 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엘리사는요,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전설입니다. 전설. 그래서 게하시가 선지자가 행한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기적이, 그 큰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사환이 다른 이야기를 먼저 했는지, 또 이 이야기를 먼저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수냄 여인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여인이 선자를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었고요.
작은 방을 들여서 쉬고 갈 수 있도록 처소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는데 세상에 그런 여인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선지자님이 감동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어요. 왕에게든지 사령관에게든지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이 여인이 한사코 거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여인에겐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선지자님께 드렸죠. 그랬더니 선지자님이 그 여인더러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지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후에 진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죽었지 뭡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갈멜산까지 달려왔어요. 제가 선지자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분의 지팡이를 들고 먼저 가보았더니 그 아이가 진짜 죽어 있더라고요. 숨쉬는 것은 고사하고요, 시신이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죽은 아이 얼굴에 놓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이 시신이 있는 그 방에 선지자님이 들어가셨다가 밖으로 나오셔서 이리저리 다니시더니 좀 있다가 다시 그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있어서 저를 부르시기에 가보았더니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게하시와 왕이 이 기적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나게 이야기하고 신나게 듣고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수넴 여인이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온 것입니다. 여인을 보고 게하시가 깜짝 놀랐어요. 7년 만에 만남이잖아요. 수넴 여인을 알아본 이 선자의 사환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 왕이요, 이 여인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바로 그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살린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걸 듣고 왕이 여인에게 물어요. 이 자가 한 말이 사실인가? 이렇게 물었겠지요. 여인이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왕에게 증언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왕을 위하여, 왕이 이 여인을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합니다. 지명을 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이 여인의 일을 맡아서 잘 처리해 주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여인이 구한 대로 그녀의 집과 전토를 되찾아 주는 것도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구하지 아니한 7년 동안의 소출도 찾아서 돌려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수넴 여인의 순종, 그리고 그 결과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수넴 여인에게는 순종하기 어려웠던 그 조건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 여인은 모든 악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순종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순종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악한 조건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지요. 그렇게 여겨지지요. 느껴지지요.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데 그녀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와 수넴 여인 서로 간에 배려가 있는, 서로 배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섬김으로 배려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큰 일로 보상하고 또 보호함으로써 배려를 합니다. 진심과 진심이 서로 교통하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목회자와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 사이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고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시다. 또 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은 모든 때와 시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자기 집과 전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려달라고 왕에게 호소하러 갈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 게하시를 왕이 만나고 있었고, 게하시에게서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기적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바로 그때 이 수넴 여인에 대한 놀라운 기적 이야기, 그것을 하고 듣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마치 우연과 같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을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의 일치와 같이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운때가 맞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는 이것을 섭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결과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임에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때에 맞춰서,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왕에게 호소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시간, 그것을 이미 두셨어요.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 나온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때였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업을 찾아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수넴 여인의 경우와 같이 그 기업을 잃어버릴, 또 그 기업을 빼앗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업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도 제목이며 나의 또 큰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여인이 바랐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더 놀라운 것들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 왕이 순한 여인이 당면한 문제, 이 직면한 문제를 정의롭게 다룬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입니다. 아합보다는 조금 낫기는 하지만 여호람도 결코 선한 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사람이죠. 악한 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본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셨습니까? 엘리사로 하여금 전설이 되게 하셨어요. 전설이. 그에게도 엘리사가 전설적인 존재로 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본문인데 이 6개의 구절 가운데 6절 안에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이 살아났다.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이 살아났다. 이 언급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1절에 1번이 나오고요. 잘 살펴보시면 5절에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 왕이 수넴 여인이 직면한 이 문제,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이 큰 문제를 정의롭게 다루고 해결해 준 것은 왕이 선해서가 결코 아니에요. 그는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그 일,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듣고 그가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악하다 해도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악하다 할지라도 신자가 담대함을 가질 이유가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큰 일에는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 그 큰 일에 대해 감동했던 것처럼 누구라도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감동하지 않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 종교와 사탄 문화의 장막에 가려워서 그들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반응하지 않을 인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신다. 평생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이스라엘 닥칠 7년 동안의 기근에 대해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그가 돌아왔을 때에 다시 한번 은혜를 끼쳐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거예요. 수넴 여인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지켜주셨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평생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기적의 일들이, 큰 일들이 왜 없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많은 기적의 일들이, 은혜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경우처럼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태였어요.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잉태하지 못하는 태에서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이가 죽었다 해도, 그 아이가 자라가다가 죽었다 해도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7년간의 기근에 대해서 예고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기근이 끝난 그 후에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 때에도 역시나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일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도 또 다른 은혜도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이런 가사 가정에서도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사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4절 말씀에 근거한 그 가사예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런 고백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업에 대한 그 말씀 또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회복까지 기업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시편 기자가 37장 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여호와의 성실을,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을 또 다시 살리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소원하건대 큰 그림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빅피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더 큰 그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그림, 그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길에는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순종하는 길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좀 더 믿음의 신앙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